여러분 오늘 이 본문 12장이 성경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 12장입니다. 12장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자와 아들입니다. 여자와 아들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아야 12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교회라고, 특별히 신약 교회라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교회가 배출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다, 두 정인이다 라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깊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제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신약교회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교회를 포함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성경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12장의 주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이 세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뭡니까?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기죠? 미가엘이 이기고 사탄이 패배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다. 누가 패배하죠? 사탄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어 쫓겨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누구를 공격하죠?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한다? 누가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래서 누가 패배하죠? 사탄의 패배입니다. 그럼 우리 12장의 결론은 뭡니까?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반드시 패배한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현장은 과거, 현재, 미래, 언제죠? 과거 사건입니다. 그리고 3번만 현재의 사건. 현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천하시고 그 뒤부터 일어나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 가운데 교회는 반드시 사탄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지만, 전쟁의 결과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어디에 있다? 1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12장 말씀의 주제는 뭐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드시 광야로 도망을 취해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알고 우리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승리? never.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절까지 예수님 탄생 때 일어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큰 이적이죠.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자,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 복음에 표적으로 나오죠. 표적 다 세메이온입니다. 자,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인, 표시, 표적.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상에 뭐가 있습니까? 휴게소 30km. 그죠? 이게 뭐죠?
사인이죠. 자, 그 표지판은 휴게소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뭐가 있다? 휴게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세메온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세메온. 근데 무슨 세메온? 큰 세메온. 너무나 놀라운 중요한 구속의 놀라운 비밀이 오늘 앞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큰 세메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세메온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초월적 능력이 개입된 사건으로서 13장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이 세메온은 이적은 이적인데 기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2장 1절의 1절은 이적은 뭐다? 사인, 어떤 앞으로 놀라운 일을 보여줄 상징적인 계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볼 게 여자입니다. 여자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해를 옷으로 입었습니다. 또 그 발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뭘 쓰고 있습니까? 12별의 관. 이 관이 멸류관이겠죠.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다 잊어먹었습니까? 스테파노스. 자, 우리 승리한 자에게서는 월계관. 자, 그걸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죠? 자, 일단은 이 여자가 해의 영광을 입고 있고요, 달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트는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4장 기억나십니까? 하늘 보좌 앞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24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24는 몇 더하기 몇? 12 더하기 12. 앞에 12는 구약 12지파 성도의 대표, 뒤에 12는 신약 12사도의 대표. 그러므로 24 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 성도를 뭐하는다?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 있었습니다. 자, 14만 4천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가장 많은 숫자의 1000. 자, 앞에 12는 뭡니까? 구약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더했습니까? 곱했습니까? 곱한 거. 이게 대표가 아니라 모든 성도. 이해가십니까? 앞에는 더했어요. 대표고, 이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은 신약 구약의 모든 성도를 총칭해서 뭐라 부른다? 14만 4천. 근데 오늘 이거는 24가 아니라 또 14만 4천도 아니라 뭐다? 12. 12이니까 신약 아니면 구약 교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2별은 신약 교회인가 구약 교회인가는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구약도 교회라고 말씀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38절에서 설교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죠. 자, 그러면은 2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다가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막 구로의 고통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낳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전부 다 상징적인 겁니다. 전부 다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여자와 이 아들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이거를 신용주 목사 개인적인 그 계시를 받아서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죠. 자, 시편 2편 7절 이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세상 나라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옆에다가 제가 메시아 대망시, 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망하면서 불렀던 시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메시아 대망시라고 불렀던 거죠. 그들이 의식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내 아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내 아들. 자, 그리고 내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뭘 한다? 세상을 깨뜨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시편 2편의 아들과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는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편 2편을 인용한 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5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계시록 2장 5절의 이 아들은 누군가요? 당연히 시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자의 정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자는 누굴까? 여자, 신약교회일까 교회일까 구약교회일까? 자, 우리 이사야 6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시온은 이스라엘, 원래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시온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뭐죠? 이스라엘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반드시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시온을 통해서 아들을 메시아를 낳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다 이 아들 남아 이걸 누구로 보죠? 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남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됐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디아스포라 다 포로로 끌려가 있고 다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히브리어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어유 대단하시네. 70인역이에요. 70명. 그 애굽 이집트에서 만드는데 번역했는데 자, 그 이집트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시온은 아들을 순산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됐냐면은 에테켄 아레젠,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에테켄 이 자체는 좀 주어가 없지만 이 동사 안에 주어가 3인칭 단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아라젠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시나요? 자,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저게 헬라어죠. 신약 성경이니까 저건 뭐냐면은 에테켄 히온 아르젠이에요. 히온은 아들이에요. 아들 남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빼면은 똑같은 단어죠. 그렇죠? 그림이 똑같죠. 문자 볼 거 없어요. 그림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림으로 보시면 그림으로 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약 성경을 미리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일부러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 성경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았구나. 그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하지만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시겠다고 하던 그 메시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탄생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여자는 앞으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구약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구약교회가 어떻게 바뀌죠? 신약교회.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신약교회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구약교회고,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이렇게 머리 골치 아프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가? 이걸 알아야만이 아들과 여자를 해석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들을 주의 종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당연히 1절부터 구약교회로 해석하지 않고 신약교회로 해석하니까 신약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만드셨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신약교회요, 아들을 신약교회가 배출하는 주의 종으로 해석했는데, 이번에 제가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끙끙 앓고 공부를 한 건 더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 이게 고민이, 어떻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골치 아픈 건데, 여러분 보니까 너무 나보다 지혜롭고 IQ가 300 같아요. 다들 대단하십니다. 다 알아듣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만이 누가 와서 헛소리해도 안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여자를 누구로 해석하죠?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6절부터 해석이 안 돼. 6절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6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자가 강내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도망 언제 갔죠? 마리아가 언제 1260, 그 다음부터 이해가 전혀 안 풀리는데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주 엄청난 사탄의 무서운 방해가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갑자기 용이 등장합니다. 용은 9절 말씀 보니까 용은 사탄이요 옅뱀 마귀. 그러므로 좀 용은 누굴 말하죠?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색깔이 뭐예요? 붉은 색깔은 피 흘림, 살육,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지금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몇 개죠? 7. 머리는 뭘 의미하죠? 통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세상 나라를 지금 완전히 자기의 통치 아래에 넣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7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관, 왕관. 왕관은 아까 관은 면류관, 면류관은 헬라어로 뭐예요? 스테파노스. 근데 이 왕관은 디아데마예요. 그러니까 다 관하지만 이건 디아데마. 왕들이 쓰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놈들은 하여튼 모방합니다. 지가 왕처럼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뿔이 몇 개죠? 뿔은 뭘 상징하죠? 뿔은 권세와 능력, 열은 충만수. 그러므로 자기가 예수님처럼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항상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사탄에게 다 속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상의 권세, 능력, 부, 명예, 지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은 다 사탄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666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사탄의 실체가 보여요. 즉 가짜다. 세상의 명예, 부, 모든 저 세상 것들의 권력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우리는 사탄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모방의 명수입니다. 자, 사탄이 지금 뭘 합니까?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하늘의 별 이 내용도 크게 두 개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별은 지금 공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분명히 아니죠. 그죠? 예? 그건 아니죠. 아니, 사탄이 그 별을 왜 끌어 내려와요? 전부 다 상징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신사들이 땅으로 떨어질 것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몰라요? 사자, 메신저, 종, 기억나시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다? 주의 종들을 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아, 이것들은 앞으로 주의 종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주의 종들이 사탄의 그 미혹으로 타락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몇 번? (2번) (1번) 대답을 안 하십니까? 1번 우리 큰사님은 담대하게 하셨는데 틀릴 값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땅에 던지더라, 이게 시제가 부정가거입니다. 부정가거란 헬라어에서 과거에 분명히 한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개 중에 뭐가 가거 일어났죠?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거는 주의 종의 타락이 아니구나, 이거는 과거에 사탄이 타락했을 때 천상에서 쫓겨난 사건을 지금 미리 과거 사건을 보고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구약 이스라엘 교회죠. 아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죠? 예수님을 낳을 때 사탄이 방해하여 헤롯 왕을 통하여 2살 이하의 아이를 살해했던 그 사건 나오죠. 사탄이 어떻게든 예수님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사탄이 실패하고 예수님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확실히 알게 되겠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런 마치 한글 성경은 이런 거죠. 이게 한글 성경이 어려워요. 아들을 낳았는데 마치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주체가 누구처럼 보여요? 여자같이 보이는. 나도 그렇게 봤어요. 여자가 하나님 앞으로,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도, 아까 두 가지 해석, 어떤 걸 해석해도 이 부분이 안 풀리는데, 원어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남자를 낳았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 취하여졌다 해서 주어가 나오지 않는 수동태예요. By the God.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전하셨다.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이렇게 12장 너무나 중요한 장인데 이 장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회복의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사람과 함께 천지 우주 만물을 함께 모아시기 위하여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그 다스리는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뭐야? 하나님 나라. 근데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왔고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 계획이 깨져버리고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람이 다스려야 할 이 우주 만물도 함께 타락하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못 박히셨습니까? 왜 오셔서 왜 못 박히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방법이 뭡니까?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사람과 함께 무하시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은 구원받았고 또 사탄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안 오시죠?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되는데 왜 안 오시죠?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뭐예요?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 중에 살고 있습니다. 왜 안 오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모습으로 빚어서 거룩한 신부로 빚기 위한 그 시간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국가에 세 종류가, 세 요소가 있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지금 뭐가 필요해요? 당신의 백성이 필요한데,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우리 안에 뭐가 많습니까? 우상 덩어리야. 이거 뽑아내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를 빚기 위한 이 기간이 뭐예요?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12장에서 처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자, 이제부터 여자가 누군가? 6절부터 여자는 신약교회입니다. 그죠? 이제 구약교회의 그 모든 약속들이 신약교회에서 성취가 되고 신약교회를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우신 게 뭐죠?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먹고 있는 우리도 뭐예요? 여자입니다. 믿습니까? 여자예요. 그렇다면 신약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요?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광야로. 어디서부터 도망가야 되죠? 세상 나라로부터 도망가야 할 존재가 우리 신약 성도입니다. 도망함에, 죄송합니다, 이도 부정각이에요. 부정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부정이라는 게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과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이 용법인데 헬라어에서 가장 어려운 시제고, 그래서 뭐냐?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건을 아셔야 돼. 이미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모르니까 자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이미 우리는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요, 하늘 천상에 올라가져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한 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날마다 자기 부인, 날마다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 안으로 도망치는 그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여러분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그냥 그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했죠. 인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환경만 보였지 환경 가운데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그때가 좋았다, 돌아가자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것을 학자마다 두 부류로 해석합니다. 그거는 구원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건 지옥 간 거다. 치열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은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간음하다가 망하지 말라. 왜 그 말씀 기록했는가? 너희들의 거울로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볼 때 어떤 의미가 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이고, 천국은 가니까 좀 그렇게 살아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피를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천국 간 거라고 해석을 할까? 나는 그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광야로 도망쳐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 초대교인들의 상황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여러분 취업 못해요. 마트 가서 물건을 못 사요. 병원에 못 다녀요. 너무나 엄청난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장 금지되고, 차라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황제를 숭배합니다 하고 그분 앞에 가서 절하지. 그런데 그들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음에도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큐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도망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광야로 도망친 자들이었어요. 나는 여러분 광야로 도망을 친 자인가?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와, 나는 광야로 도망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안정감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성도수 또는 뭐 교회 통장의 잔고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솔직히 여러분, 이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아닌가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건물 지으면서 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봤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딱 없어지면 그때부터 그냥 모든 공사 중단.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신데도 그것이 안정감이 아니라 통장 잔고에 1,000만 원 꽂히는 순간에 살겠다는 마음이 왜 생기냐고. 와, 이게 여러분 강렬로 도망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이. 죽고 사는 문제구나. 얼마나 처절한 회개가 필요한 삶인가. 저는 이제 오늘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었죠. 당시에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은 가장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이게 뭐죠? 광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일단은 너가 이때까지 의지하던 그 갈대아 우르 거기 그 수많은
뭐 집과 재산과 모든 인척관계 다 버리고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내가 가란 대로 가라. 이 뭐요? 일단 너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광야로 도망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아니,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사람도 약속하면 바로 해주는데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배 안 줘 빨리.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다가 나이가 100세 때 주셔요. 100세 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거 뭐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오직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소망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이제 아브라함의 낙은 뭐죠? 그 아들과 함께 재초록 보다가 여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이제 자기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뭐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바치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아들 이삭을 우상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내 사라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안 바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사랑과 공의에 배치되는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 내가 헛소리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에요.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아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사라질 때 깨닫는 지혜를 주셔요. 내가 이거 정말 너무 아까운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사라지게 했을 때 아 이게 내 우상이었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던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라는 돌리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요 씩씩거려요. 내가 교회 건사요 장로인데 그동안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 아들을 데려가 내 남편을 실직을 시켜 내가 병을 줘 암을 줘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사랑하는 뺏어가면은. 그런데 영의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이 우상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와요. 그 기가 막힌 현장에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영의 사람에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식을 많이 하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인다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 줄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들을 죽여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유효하니 이 아들을 부활시켜서 다시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 때문에 우상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이삭을 딱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제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뚫고 계시고 제가 지금 스쳐가는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없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살았을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물거품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줄 때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 섬으로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요셉과 야곱에게도 복을 줄 때마다 너 아버지와 내가 맺은 언약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펑펑. 여러분, 우물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우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우물은 재산 1호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삼성 재벌 기업 하나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재산이에요.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을 벌이잖아요. 우물만 파면은 펑펑펑펑 솟아나요. 아니, 농사를 지으니까 몇 배? 이건 무슨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더니만은 그의 모든 삶 속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니까 아브라함도 살고 누구 살아요? 이삭도 복을 받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건 안 돼.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날 죽여.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이삭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지 힘으로 새까빠지게 살다가 죽는 인생.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니까 아들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 살게 된 거죠. 우상을 버리니까 다 살더라. 이거 다 살더라.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다 죽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최고가 되니까 다 살고. 이게 뭐 성경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복덩어리가 됐어. 복덩어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택하니까 아들이 하나님을 택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내로 도망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은 내가 신경 쓰고 걱정하고
애태우가도 모든 것들이 다 지 자리에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긴 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물질, 자식, 건강, 직업, 사업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죽어 다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 제조기가 되어 있어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물질.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우리도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습니까? 왜 그럴까?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내 안에 충만할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책임질게 이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들이 우상이 되면은 여러분 우상이 되면은 반드시 우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자식은 부모의 노예가 되고 부모는 자식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해요. 왜? 우상 숭배할 때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유가 바로 이 나라를 주기 위함인데 이 나라를 들어가는 비결이 뭔가? 우상을 못 박는 거죠. 그게 뭐죠? 도망을 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순양을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뭐예요? 번제로 바쳐 올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가 되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심지어 그 장자의 아버지께서도 침묵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장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새끼가 얼마나 귀한데 내 새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가 버리신 하나님이시라면 너를 위하여 뭘 못 주겠니? 왜 근데 너는 우상을 붙들고 있니? 왜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못 버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상 덩어리예요 지금. 근데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와,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최고의 길로 최고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십자가 사랑 때문에 생기게 되고 십자가 사랑에서 발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이제 우상을 하나씩 버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38살 때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때 저는 인생에 그나마 그 나이 때 참 잘 나가던 인생, 잘 나가던 인생이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 재산, 명예, 오히려 부채 3억. 그 당시 3억이면 지금 30억이에요. 부채 3억과 함께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제가 33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5년 됐어요. 거처도 없고. 왜냐하면 집을 다 팔아가지고 빚잔치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구역장 그 집사님이 100만 원을 어떻게 주셔가지고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짜리인가 그 단칸방 쓰러져 가는 그 판자촌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루에 뭐 10번씩 빚쟁이 찾아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때 제 영혼이 제일 정결해졌어요. 어쩜 그렇게 영혼이 정결해지는지 몰라.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늘 울며 지냈어요. 울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붙들 우상이 없어지니까 그래. 뭐 더 내려가야 내려갈 거 없고 망해야 망할 것도 없고 뭐 감옥 위에는 이제 갈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이사가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떡과 고기를 보내주셔요. 꼭 먹고 살 만큼 희한하게.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잖아요. 최고의 은혜. 그때 그때부터 제가 그냥 불려다니면서 말씀을 막 전해달라고 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설교만 하면 다 울고 불고. 너무너무 제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광야로 도망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알아서 들어가야지. 알아서 들어가야지. 이 또 건물 지을 때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우리 집사람하고 있는 거 막 모든 돈을 다 막 집 팔고 뭐 팔고 나중에는 주택 뭐 부검이고 뭐 보험이고 뭐가 상조에 얻는 거 다 뽑아내고 막 싹 하고 하나도 없어. 그것도 집은 지어지지 않고 집진 사람은 도망을 가고. 근데 놀랍게도 이 건물이 지어지고 이 예배당은 안 지어졌지만 사택 건물이 이제 6년 전에 지어졌잖아요. 거기서 1년 반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도 한 명 남았어요. 다 도망가고. 저 목사 보니까 대책 없는 목사다. 다 도망가고 이제 한 명 애기 데리고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가족하고 4명 예배 드렸잖아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왜 그렇게 나오면 감사의 눈물.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하면 막 견딜 수, 그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리게 하신다는 여러분, 이 우상이 사라지면요 바로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회개하는 거는 목회가 내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 목회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가 우상이기 때문에. 목회, 설교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나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예배당에서 생수가 흘러게 돼요. 내가 목회자로 서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우상을 못 박을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고 여러분도 비로소 우상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영혼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260일 동안 마지막 환난 기간이기도 하겠지만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가 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광야로 도망쳐서 한평생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성령님의 양육,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는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로 도망친 자들입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깨고 속이는지 우리 눈을 열어서 이 마귀의 정체를 보게 하시고,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광야로 도망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날마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천국을 누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